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십시다. 담대하게 사십시다. 인사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해야 될 이유는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라기 때문입니다. 소뚜껑을 봤는데 자라보고 놀란 나머지 소뚜껑을 봤는데 기절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살아야 되는데, 아주 유명한 성화 중에요, 예수님이 폭풍우 속에서 배를 항해하는 그 모습의 성화가 있습니다. 그 성화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 성화를 그린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그걸 그렸겠어요? 인생에 폭풍우가 몰아와도 예수님이 너의 인생을 붙들고 항해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겠지만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별로 없긴 없어요. 일단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볼 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면 예수 따라가면 세상을 이긴다, 진다? 당연히 세상을 이기겠죠. 아니,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보는 겁니다. 보는 거. 뭘 봐요? 예수 승리를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늘 즐겁게 노래도 하고, 그 뒷담화가 뭡니까? 와,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이기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즐거웠고, 뭐 이런 뒷담화 하는 재미로 사는 것이죠. 이게 바로 간정이 있는 삶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려운 일을 느닷없이 만났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됩니까? 자,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제도 놀랬는데 오늘 또 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또 놀랄 겁니다. 화날 겁니다. 아니면 기죽을 겁니다. 아니면 절망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신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느닷없이 원치 않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나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일전에 한번 언급해 드렸던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사업을 하다가 엄청나게 망하고 망해서 이제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행에 대뜸 찾아가가지고 또 대출을 신청을 했어요. 그 대출을 해줄 리가 없죠. 지금 몇 번째 망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계속 기도하면서 매일 갔습니다. 매일 가가지고 대출해달라 이러면서 이제 은행이 하도 귀찮으니까 이 사람을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물론 뭐 사업을 냈고 어떤 기업을 냈고 어떻게 망했고는 아는데 삶의 궤적이 어땠는지 살펴본 결과 그 사람이 집사였어요. 집사.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 기도도 열심히 한다 하는 것까지 이제 정보가 입력이 되고, 어떻게, 물론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분도 물론 그렇게 해석을 하시고요. 그 은행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대출을 해줄 텐데 뭘 할 거냐 그랬어요. 그 자기는 아이템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템이 뭐냐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이 반도체 거의 선두주자에 속하는 기업인인데 삼성 반도체에 모든 걸 납품을 하는데요. 일본에서 반도체를 이제 그 근본적으로 반도체 그 제일 첫 제품 있잖아요. 그 가장 기본적인 그거를 이제 뭐라고 합니까? 프레스를 가하고 금형을 떠서 만들어내는 이 기계를 두 개를 사와 가지고 이제 그 돈으로 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기념으로 교회도 여러 개 지었어요. 그분이 이제 인생 마지막 말년에 자서전을 출판하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당첨이 됐는지 어쨌든 출판 기념회에 그 설교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난생 처음 롯데호텔, 그 몇 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산의 롯데호텔 거기 리셉션장에 1인당
별것도 아닌 스테이크인데요. 보통 3만 원짜리 스테이크인데 거기는 15만 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설교를 했는데 그분이 출판한 책 제목이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신나요. 너무 감동이 돼 속여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어제도 이겼고 앞으로도 이길 것이다. 그때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뭘로? 자기가 믿는 예수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 따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의 역사만 일어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역사에는 실패 한 번도 없잖아요. 우리는 100번 중에 99번 실패하고 한 번 어쩌다가 이제 성공했는데 그 지가 이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성공한 건데. 근데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100번 따라가면 100번 성공하는 거예요. 안 따라가서 성공 못하는 거지 우리가 다.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이 지금 이 나이에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자괴감 같은 게 들면요. 답이 그겁니다. 예수 안 따라가서 그래요. 예수 따라간 만큼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어줍잖아 보이면은 지금부터라도 예수 잘 따라가십시오. 80까지는 예수를 안 따라갔던 모세가 그 남의 집에 빌붙어 사는 정도밖에 안 됐는데 80살 때부터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하는 일들마다 기적이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그렇게 예수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느닷없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냐? 두 가지 처신을 해야 됩니다. 첫째 처신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사실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질병이 찾아왔다, 사업의 부도가 일어났다, 인간관계가 깨어졌다, 이런 바로 내 안에서요 썬뿌리 같은 것이 사라진 줄 아는데 그게 있어요. 그 두려움이라는 썬뿌리가 쑥 올라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보다 더 정확하게는 두려움을 떨쳐버리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떨쳐버리라고 지금 요구를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일어난 이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두려움을 간직하고 있는 시간만큼 정비례하여서 안 좋은 일이 더 계속 일어나요. 더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내가 두려움을 갖는 시간이 얼마냐에 따라서 두려움의 크기도 커지고 그 두려움을 야기시켰던 그 문제도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면 빨리 떨쳐버려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원수 마귀야 물러가라.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보고 원수 마귀야 물러가버려야 안 물러갑니다. 근데 원수 마귀는 어디 있다?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내 안에 이 썬뿌리처럼 있는 이 두려움이 불쑥 일어날 때마다 그 마귀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물러가게 해야 되는, 떨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제자들이 어쨌든 생각지도 못한 큰 파도를 만났습니다. 심리를 노를 저어 갔다 생각하니까 어지간히 가긴 갔어요. 밤에 큰 파도를 만났는데 심리를 노를 저어 갔으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심리를 저어 가도 아직 평상시 같으면 육지에 벌써 도착했어야 될 텐데 아직 배가 도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진 채 얼마나 그 시간을 두려움을 오래 갖고 있었나 하니까 두려움이 점점점 커졌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물 위로 자기 선생님 예수님이 걸어오고 있는데 맨정신으로 봤으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봤을 거예요. 왜? 예수님은 어제도 기적을 일으켰던 분이니까 물 위로 걸어오는 기적 정도야 예수님 하실 수 있다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 맨정신일 때 그런 생각이 있는데 두려움에 빠지면 그 생각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만 물 위로 그런 줄 아는 거죠. 귀신만. 그래서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두려움이 컸다 적었다? 엄청나게 컸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그걸 잘 모르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이 상황을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는 상황을 유령이 걸어오는 줄로 생각했어요. 그러면 열심히 지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를 싣고 하는데 유령이 앞에 걸어오겠어요? 너 젖겠어요? 못 젖겠어요? 못 젖지. 겁이 많으면 물에 뛰어들어서 지레 죽을 거예요. 그죠? 거의 이제 이성을 잃을 지경인데 마침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요. 자,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풍랑 때문에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두려움이 크다 보니까 예수님이 걸어와도 무리로 걷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러니까 이 사람들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서 아주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배로 영접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니까 파도도 잔잔해지고 배는 평안하게 그 목적지에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그냥 압축해 보면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나는 두려움이 석 밀고 올라옵니다. 밖에서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 안에서는 두려움이 썩 일어나서 그 어려움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걸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 어려움이 밖으로부터 찾아온 손님입니다. 내 안에서 이 손님을 맞이하려고 두려움이 먼저 일어나요. 진짜 예수를 잘 믿으면요, 두려움이 안 나고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어려움아 원수야 물러가라 하는데 이거 원수 마귀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 어려움은 축복의 포장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예수님이 안에 충만하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어려움에도 전혀 겁내지 않고 그냥 가는 거잖아요. 견디고 기다리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무척 어렵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겁을 낼까요? 안 낼까요? 겁을 안 내지. 그 겁을 안 내면 뭐 할까요? 이 어려움 가운데 맞바람을 맞으면서 견디는 겁니다. 엉뚱한 에너지 안 쓰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보자고 견디고 기다리는 거죠. 그럼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셨고 이런 간증을 할 수 있겠는데 막 지금 이 난국이라는 어려움 앞에서 요래 해결해 보겠다 저래 해결해 보겠다 뛰쳐나가는 사람들은요, 일이 해결되면 이제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사가 되어서 해결했다니. 열사는 뭘 어죽을 열사라. 열사는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지금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없어요. 또 자기 감정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정풀이를 잘하는지 뭐. 이쪽도 저쪽을 썰어버려야 된다. 저쪽도 이쪽을 썰어버려야 된다. 여러분 썰어버리면 안 되지. 내가 대신 죽고 다 살려줘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게 예수님 아닙니까? 거기에 그만. 아무튼 나라가 어려울 때 정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처신해야 되냐?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활동을 하는 장면들이 다 있잖아요. 그 다음 사도행전을 보면 그냥 제자들끼리 활동을 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근데 복음서에 있는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요. 자, 복음서에서 나오는 제자들은 적어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살았어요. 사역을 했어요. 기적도 엄청 많이 봤어요. 그런데 특징이 뭡니까? 툭 하면 두려워 떨었습니다. 많이 두려워했죠. 오늘 본문에서는 갈릴리 바다의 풍랑 앞에서도 두려워했고 또 예수님이 로마 군사들에게 붙잡혀 갈 때도 뿔뿔이 흩어졌는데요. 도망갔어요. 왜요? 두려워서 갔겠죠. 여러분 또 뭐 그뿐이 아니죠. 베드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뜰에까지 잡혀갈 때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는데 점점 그 상황이 그 분위기가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그 나중에 그 제사장의 집에 있는 계집종이 니도 저 예수와 같은 패거리지라고 하자 아니야 3번이나 부인을 하자. 왜 부인할까요? 두려워서 부인하는 거죠. 두려워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도 제자들이 어떤 사람의 집에 가가지고 다 문을 꽁꽁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왜 그랬겠어요? 두려워서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에게 두려움은요, 나를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하는 가장 치사하고 얄궂은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가보면요, 제자들이 싹 달라졌는데 뭐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던 때도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들인데 지금 예수님이 안 계셔. 부활 승천하고 안 계세요. 그런데도 다 담대합니다. 두려움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된다, 그건 모르겠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해진다, 그것도 모르겠어. 건강해질 수도 있고 안 건강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잘 믿으면 100% 정답입니다. 담대해집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병이 들어도 담대하고요. 예수 잘 믿으면 사업이 망해도 담대하고요. 하나님 잘 믿던 욥이 그렇게 안 합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가라이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여유롭겠습니까? 자, 베드로 보세요. 그렇게 두려움 때문에 3번이나 부인했던 이 사람이 이제는 사람이 모인 앞에 가가지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외쳐요. 그래서 이 공회원들이 잡아가지고 두드려 패서 협박을 해서 내보낼 때도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너희를 사람을 기쁘게 하라. 내가 사람의 말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너희가 답해봐라. 얼마나 대차게 말을 합니까? 담대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도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고 혼자 사는데도 왜 담대하게 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이 복음서 시대와 사도행전 시대의 중간에 딱 10일이 주어집니다. 10일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주리라. 그 너희들은 어디로 가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라 했잖아요. 그게 10일입니다. 10일. 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약속하신 것이 오기를 기다리고 기도하던 그 시간이 10일입니다. 10일. 그 10일 후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혹시 작정되는 분은요, 작정하고 10일 동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성령 충만의 경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일이 딱 지나고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지니까 이제서야 예수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같이 다녔는데도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깨닫지 못했어요. 그 응급길에 다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나니까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하나같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어디를 가든지 이제 담대하게 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열흘 동안의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 끝에 임한 성령님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마음의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이거예요. 사실 두려워요. 나라가 망하면 어떡하지? 아르헨티나처럼 되면 어떡하지? 또 좌우 세력들이 싸움을 해가지고 서로 살육전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옛날에 제주 4.3 사태 때 일어났고요, 거창 양민 학살도 일어났고요, 여순 반란 사건 때도요, 우리 동네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고 했어요. 그런 버릇이 있기 때문에, 안에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누가 보장하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이
고스란히 지금 엉축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겁이 나서 벌벌 떨고 여기 붙을까 저기 붙을까가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붙어야 된다? 하나님에게 붙어야 되지. 그 두려움을, 이 어려움이라는 것 앞에서 나타나는, 내 안에서 나타나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리고 즉시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되죠. 특히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거든요. 두려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네. 두려우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린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커지면요, 오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이 걸어와도 귀신이라고 알잖아요. 예수님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한다니까요. 이 두려움은 나에게 큰 적이다 적은 적이다. 저기 김정은이보다 더 큰 적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이 나라에 지금 어려움을 조장하는 모든 세력들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요. 여러분,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야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냥 말씀이 들리면 소설책 들은 거하고 똑같아요. 강연 들은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기적이 일어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밖에 나가서 형통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대놓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깨달으면 기적도 경험하고 형통함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한 번도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감동을 전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살펴요. 여러분들 삶을, 말씀이 언제쯤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잘 살핀다고요. 말씀으로 듣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기 위해서는 오늘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보면요,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요, 제일 많이 하고 제일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 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담 이후로 역사 속에는 전부 나타난 양상들이 다 두렵게 하려는 양상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 사람마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아브라함 보고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죠. 야곱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죠. 모세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죠. 다윗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다니엘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엘리야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울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두려운 마음은 누가 준다? 마귀가 꼭 우리에게 탁 터뜨려 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고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줬어요. 능력이나 사랑이 하는 거나 근신하는 거나 이건 다 어디서 오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오는 반응이고 정상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어야 된다. 그 떨쳐버린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서 내 인생을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넉넉하게 도울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리스도를 어떻게 처신해야 되냐? 예수님을 자기 상황 속에 모셔야 합니다. 오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씀을 하자 정신을 차리고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래요. 이게 쉬운 말 같아도요, 이 정도 어지간히 고생을 하면요,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빠삐용 재지기들 했죠. 그 삐가 뭐였어요?
우리 경상도 말로 삐끼지 마라. 표준어로는 삐치지 마라. 삐꿈 타지 마라 이거거든요. 예수님이 아이고 기적을 5만 가지 기적을 다 일으키더니 우리는 자기한테 이렇게 충성했는데 밤새도록 죽을 고생을 하고 이제 나타나가지고 토라져 가지고요 예수님을 그냥 무리로 걸어가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잖아요. 예? 안 그래요? 우리 같으면 심보가 요만한 우리 같으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안 그래요. 목사님이 안 그랬다면 우리가 삐치지만 예수님은 그러면 안 삐친다. 그럴 수가 있나요?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장기가 삐치기를 잘하는 겁니다. 겁이 나서 말을 못 붙이겠어요. 삐칠까 싶어가지고. 우리 새벽 교수님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내 마음이 서운한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은 삐치지 않습니다. 예수님 언제 우리 때문에 삐친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자기 배에 영접했다. 기쁘게 영접했다 그럽니다. 만약에요, 그 예수님의 하신 일이 꼭 우리를 제자인 자신들을 골탕 먹인 것 같아서 막 삐져가지고 예수님 혼자 무리로 걸어오세요. 우리는 배 타고 가겠습니다. 하고 배를 저으면 풍랑이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안 사라지지. 안 사라지지. 그래서 마음이 상했어도 예수님에게 대들고 할 말이 많고 예수님에게 한번 따져볼 만한 것도 있어도 제자들이 오늘 너무 다행입니다. 기뻐하고 영접해서 배로 모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수요일 날도 전해지죠. 새벽에도 전해지죠. 주일 날도 전해지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신 겁니다. 그때 제발 삐치지 말고, 어려움 때문에 삐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인생 문제 안에 집어넣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안에 다시 한 번 더 모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뻐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는데 기뻐한다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기뻐하면서 영접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과 함께 평안하게 목적지까지 도착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오면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눈에 보이는 이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불쑥 솟아납니다. 두려움이 본능처럼 그냥 어려움을 맞이하러 나와요. 그때 불신자는 점점 더 두려움이 커져서 두려움을 제어할 능력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점점 커져서 어려움과 두려움이 합쳐져가지고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내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 이 어려움과 내 안에서 나타나는 솟아나는 두려움이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뭐가 있다? 예수의 피가 있어요. 예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두려움이 올라오는 순간 탁 하고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 수요일도 들리고 새벽에도 들리고 즉각적으로 그 어려움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의 문제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이 괴롭고 어려운 삶의 현실 속에 부딪힐 때마다 염려는 떨쳐버리고 예수님을 빨리 모셔라. 말씀을 빨리 받아들여라 하는 겁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넉넉하게 얘기합니다. 나의 인생은 주님에게 맡겼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자, 좋아요. 그럼 그게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자, 그럼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된다? 예, 보통 우리는 만사형통한다 그래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위로받습니다. 저 찬송이 정확하게 해석을 해놓고 있어요. 믿음으로 살면 만사형통 아니요. 믿음으로 살면 그 어려움을 계속 부딪혀도 넘어지지 않는 힘이 생기는 게 믿음이에요. 이 어려움이 무너질 때까지 나는 무너지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말씀으로 들을 때 위로를 받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아유 어렵지요. 어떻게 해요? 어려워서 막 어려워지면 그게 위로입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위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게 될 때 깨달음이 오게 되고 그 깨달음은 어떤 이에게는 위로, 어떤 이에게는 승리, 어떤 이에게는 견디는 힘, 뭐 이런 것들을 똑같은 말씀인데 그렇게 작용을 한다니까요. 그 저는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우리 성도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말씀인데 구절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의 말씀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책망의 말씀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치료의 말씀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바른 걸음의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님이 답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어려움이 끊임없이 밀물처럼 우리에게 밀려올 터인데 원치 않았던 느닷없는 어려움들이 닥쳐왔을 때에 세상과 달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두 가지로 배웠습니다. 내 안에서 솟아나는 두려움이 어려움과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기 전에 빨리 떨쳐내는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시며 또한 순간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어려움을 견뎌내고 반드시 이겨서 승리는 내 것이라 찬송하고 간증을 이 땅에 남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소유자로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리는 은혜의 종으로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신앙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의 자리에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